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인내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 유교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의 성품이 있으시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간이 닮아갈 수 있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유적 성품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인내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실 때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이제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때까지 사용해왔던 신앙적 언어들이 정말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언제 쓰는 말이고 어떤 의미일까? 그냥 참아내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 이러면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한증탕에 모래시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면 모래시계를 탁 뒤집어 놓고 이렇게 모래가 쭉 떨어지는 이런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이겨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내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 심판과 노를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정의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성경의 언어들의 정확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서 여러분 어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래시계에 떡 뒤집어 놓고 꾹 참아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지속적인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죄를 범하면 사망으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유보하시고 조금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인내는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내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분노와 화와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랑입니다. 그냥 오늘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용어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저기 여러분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내하시는 요게 꼭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자비롭고 언제 은혜롭고 언제 인내하시는가 하는 것이 조금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좀 조밀하게 읽으시는 우리 온천교 성도들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저 3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인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린 게 있죠.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뭔가 맨 마지막 제가 총 정리를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불행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어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심판과 노를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곤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다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때는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 특별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 인내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유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유보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 우리 민수기 1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화나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법정에 서서 그 심판대에 분명한 그 결정과 심판대에 치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죄는 형벌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벌을 주시기 전에 화를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일들을 수없이 하셨지만 화를 내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역 가운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또한 은혜 가운데 맡겨진 자녀들, 또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화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내 어떤 도덕적 능력이 굉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기에 우리도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일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교회 장로님들이 교역자들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분노합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도 화를 격발시키는 그 엄청난 일 가운데서도 또한 분노를 유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찌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찌 성도들에게 여러분 분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들은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에 대해서 주로 자꾸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이 겁이 나서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들 굿하시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우리 어머니가 굿도 하시고 그래서 자주 봤습니다. 이 굿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굿도 돈이 많아야 하지 가난한 서민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굿을 할 때 가만히 보시면 주로 무당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령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화가 나면 넌 꼼짝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화를 자꾸만 돋우기 위해서는 뭘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뭘 갖고 와야 되는 겁니까? 복채를 갖고 와야 되고 내 정성을 가지고 와야 되고 자꾸만 그 화를 자꾸만 누그러뜨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종교심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당의 아주 수준 낮은 그러한 워딩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신과 종교의 많은 패턴들이 다 이 분노를 딴 중심으로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 지금 격발하시고 노하시는 하나님의 큰 슬픔과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협하시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인생들을 심판 가운데로 몰아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자발적인 섬김과 우리의 자발적인 두 손 높이 들어 주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미국에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하니까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빼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동대학교 학생회 출신이라 하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는 이런 친구가 저를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기독교는 협박을 안 하는 종교입니까? 가장 협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얼마나 큰 협박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이란 말이 얼마나 큰 협박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래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협박과 사실을 그들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협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진 학생이 있습니다. 착한 학생이 지나가는데 골목길로 불러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너 돈 안 가지고 오면 너 가만 안 둬? 확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협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찾길을 건널 때 조심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에서 보면 너희들이 안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높이 들고 걸어야지 먼 차에서 너희들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차에 치이고 큰 부상을 당하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협박입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사실의 문제지 협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근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 뜻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근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협박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결단이요, 자기 자신의 태도요,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내를 깊이 묵상하시는 부모들은 이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위협하거나 협박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위협하거나 자녀들을 협박으로 교육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릴 때 자라면서 이 협박성 교육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싫지만 안 하면 무서운 것들, 그래서 거기서 무서운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응당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잘못된 율법적 교육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근거 없는 위협, 이것은 좋은 교육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저 초량 산동네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요사이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곧잘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웁니다. 그 아이가 왜 우는지 그 고통을 여러분 공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조용히 해! 울지 마! 네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울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협 속에서 당하는 큰 상처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너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도다리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라 영도다리 밑에서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예. 요즘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때는 참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 이 순사가 뭐냐면 일본 고등계 순사를 이야기합니다. 악랄하고 진짜 못된 그 일본 경찰, 이런 경찰이 잡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여러분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의 교육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조급해 하시거나 노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이 좀 안 된다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된다고 마구잡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대로 우리의 죄악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셨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육과 부부관계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죄인에게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유보하시고 한 가지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데 그 문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어떤 자들도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또한 오늘도 기다리시며 또한 그 문을 또한 들어오는 자들을 환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신앙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선민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바로 그것만 생각했지 먼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택한 택자이지만 먼저 그 택자의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택자의 능력을 얻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열린 문은 그러나 모두 항상 언제까지 열려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린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를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우리의 구원의 제한적 구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제한 속죄이지 보편 속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마침내 모든 사람도 다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이게 보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온천교회는 이런 이단적 고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나? 그래야지 사랑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제한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백성들만이 오직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는 사람들이지 보편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편 속죄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젠가는 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을 이끌는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 보지 않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행위로만 전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편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다 구원하실 것 같으면 굳이 기다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역사에 하나님 기다리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기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제한 속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렸던 우리 다섯 처녀의 미련한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게으른 청지기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온천교회가 복음을 전하는가? 오늘도 고신대학 교수님들 무슨 개강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온천교회는 유별나시더라고요. 아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고신대학 교수가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유별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실지 모른다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안다면 우리는 한 배라도 영혼권에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할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유별스러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뭐 꼭 누구라고 물어보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분 정도 그랬다는 것만 아시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교회는, 저 사람은, 저 구역은 유별스러워. 여러분, 성경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 다시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인내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해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또한 전도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상심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의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왔더라도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권하는 역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당에 사람 몇 사람을 더 끌어모으는 그런 유치한 작업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비참함과 고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끝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복된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성별 나이도 구분하지 않은 채 우리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뭘 전제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전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아니하시면 이제 복음 전할 기회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들의 인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해보셨잖아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가는데 결혼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 누가 저보고 목사님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저는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 교육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정말 화를 내고 싶고 어떤 때는 너무 황당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내 아들과 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주시지 않았겠는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기다림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고 저는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있는데도 전혀 저의 그림과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역자들과 또한 직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맞춰지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렸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육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윽박 지르고 위협하고, 여러분, 그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잠시 사람은 변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들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하늘의 시간인가 하는 것을 결코 배울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인내의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인내를 정리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불행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내는 어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 심판과 노를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리에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오늘은 인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도 오래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왜 오래 참음이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목적대로 하지 않고 내가 정하고 내가 정했던 시간과 목적 따라서 그게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냈던 나의 자녀 교육과 나의 사역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모든 부부생활과 나의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설령 하나님의 시간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천국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